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Bible reading, Luke chapter 7, 48 to 50.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아멘. 아멘.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 즉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4주째 걸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고난당하신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속성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대하시면서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 죄가 사함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가라 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속성, 즉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누구로부터 온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평안하게 돌려보낼 때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said to R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라 라고 여자에게 평안함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여인에게 네 죄가 무엇이며 왜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도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상대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손으로만 닦는 것이 아닌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표현하는 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주님 앞에 행동으로 고백하는 너무나도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내 믿음대로 되었으니 너는 평안하게
돌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권세를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어찌 이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겠으며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이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셨던 단순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드러내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한 심령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모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성은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행위와 그 무리 속에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합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용을 거꾸로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성전에 있어요. 물론 마음은 있지요. 하지만 열정은 어디 두고 삽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예수님, 어느 곳에서든지 안 계시는 곳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앉은 자리의 모든 행태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까 묵담에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의 시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주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실 것이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곳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미국의 폴 오셔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분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온갖 공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개꿈 같은 것들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꿈을 꿉니까? 무소부지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아마 이 골방에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르실걸?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며 가슴이 아플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139편에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늘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정립시켜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며 창조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창조도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속성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속성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서는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누구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100%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요?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 사했을지라도 그 죄의 잔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신성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영광은 사람이 꿈꾸는 영광,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 어느 누구가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칭찬해 줄 때 받는 그 영광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의 존재로서만이 영광받고 찬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 그 본성은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지라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분이 오셨을지라도 그분의 신성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니? 물어보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람이 낳게 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가르쳐 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를 늘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본 분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또한 그 모든 색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표현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당신 자신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없이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없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할 때도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라도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신성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화,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성화 또는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긴 곱슬머리에다가 인자한 모습을 하고 수염을 다 기른 너무나도 잘생긴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미남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못생긴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 하필 예수님은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지어놓은 그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못생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함께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저보다 다 잘생기신 미남, 미녀십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자신있게. 그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몸소 실천하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는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모습이 그 본질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그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즉 천사가 와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름 그 자체의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든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미 예표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꼭 그래야만 될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육신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 그 신성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사람으로서의 감정, 성품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감정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7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할례를 따라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 앉은 이유가 뭡니까?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이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바다, 이 배 아래편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보지만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성과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고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감성과 감정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감성은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바탕을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감성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면서 이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당신 스스로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배고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갈등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풀지 못할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만은 모르시겠지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만큼은 모르시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내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큰 고통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큰 고통을 본인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4번씩 드려지는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몇 번 남지 않은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기도 시간에 주여 부르짖다가 결국에는 감성적인 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죽일려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기도가, 통성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도 그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있던 평생의 상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 때문에 얻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그 순간 다 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방언을 할 때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무슨 방언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를 그는 늘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이 고통만은 모를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만큼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고통,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갈등, 여러분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 치욕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더 잘 깨닫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모든 신성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사건의 전말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는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발을 닦아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은 압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어떤 죄를 지은 나쁜 여자인지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의 죄를 보기를 즐겨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누구나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마음 편안하게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겠어.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나쁜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국에 갈등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촛불 집회를 가야 되냐, 태극기 집회를 가야 되냐.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민족적인 비극을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따르는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줘요.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래요. 뭐라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시국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 가야 됩니까? 태극기 집회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다면 이 대목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언제 해방시켜 줄 겁니까?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병든 자까지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주실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옳은 소리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한 분들입니까? 촛불 집회 들고 가는 촛불 집회 드는 사람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일까요?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 흔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고 싶으시면 주님 전에 와서 1시간 이상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피 끓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4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못 찾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교단에도요, 성경을 한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다각각이에요. 저처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까 사회 나가서 옳은 소리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데모하는 자리에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골로새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방황,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정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갖추고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